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공허하고 흑암만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 창조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단독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에 되어져야 되는 것들, 해결되어야 되는 것, 고침받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 위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저 삶 가운데 가서 저들을 고쳐라. 저들에게 회복시켜라.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도록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은 없어요. 구하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왜 안 하느냐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가 구한 대로 자기가 받는 거. 내가 받으려면 내가 구해야 되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 내 뜻 다르면 안 되겠죠. 합의를 뭐든 뭐라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야 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가 우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간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끌려다니지 않죠. 그럼 나 혼자서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나오도록 이끌어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역,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 육신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도 계시지만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to will and to act,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소원을 갖게 하고 to will,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그러면 to act,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 할 때도 그렇고 회개하게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작전 기도하는 것도 저렇죠. 여러분 절기 때 작전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절대 안 시키죠. 여러분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 선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행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예요? 밥숟가락을 들고 먹어야죠. 퍼먹어야죠. 그거 바라만 보고 있는다고 배부르진 않죠. 입에 침은 꼴깍꼴깍 넘어갈지 몰라도 먹어야 그게 몸 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영양가가 되죠. 영양분이 되죠. 바라만 보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작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서운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뜻을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For it is God.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근데 안 구하고 있는데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구하라 그러신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는 것까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것,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왜? 믿으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셨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고, 두드리라는 것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면 못 가죠.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여러분, 요단강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지 않는데 건너라고 하시죠. 믿고 내디딜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래요. 모세 때,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모세 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만나 매출하기도 그렇고 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7일간 도는 거, 그 도는 것만 그게 싸운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의 정복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냥 광야에서처럼 준 게 아니라, 광야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믿음도 없고 종살이 하다가 그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나마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 추수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 땅 준다 그러지만 싸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준다. 그래서 목사님 세대까지 이전 세대들은, 여러분, 광야 40년 모세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냥 막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시대를 건넜다면, 목사님 세대, 다음 세대, 지금 세대 힘든 걸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던 게,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퍼먹여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내 믿음으로 나가서 칭취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아무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성령을 초청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이 영혼을 살려주셨었어. 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옆에 앉아놨을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앉혀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야,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접을 해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주입식으로 해갖고, 한국 교육처럼 주입식으로 해갖고 암기해갖고 무조건 하라고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중보 기도가 돼요. 주님, 우리가 저까지 데리고 오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충성을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절망,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70년대 80년대 자라갈 때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때는 어땠어? 나 때는 말이야 뭐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치킨 배달시켜 먹는 게 어딨어요. 배달시켜 먹는 치킨은 옛날 저기 장날 시장 가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저기 하지 배달시키는 게 어딨어요.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때인데 가난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는 언제 다 소모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 산유국이 있던 나라들에서 쇠퇴돼서 가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잖아요. 팔아먹을 자원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죠. 뭐 기름 팔아먹을 게 있어요. 뭐 금 팔아먹을 게 있어요. 다 우리나라는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오르려면 걱정해야 되고 기름값 오르면 걱정해야 되고 1200원 하던 게 1400원 막 1600원 뛰면은 운전할 때 뭐만 보인다고 그래요? 기름통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삼면이 바다라고 그러는데 위에도 적, 옆에도 적, 밑에도 적, 사방 적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조그만 땅덩이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데 많은 거 누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돈 아무리 억만금을 물려줘도 돈 헤프게 쓰고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재산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물려받아갖고 나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다 쓰면은 얼마 받아서 알거지 돼요. 물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히는 도구예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자체의 능력이 게 아니라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그분의 능력이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내가 받았던 그대로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저들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보지 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깜깜한 밤 가운데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더듬을 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이 돼가면서 힘들고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고 힘들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장이 위기를 얻게 되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인 경우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이미 환란의 시대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좋은 날 전도하지 못했는데 환란의 시대에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오는 것도 핍박을 받고 예배도 맘대로 못 드리고, 예전에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인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4단계만 걸리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환란의 때에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는 없고, 하나님 이 환란의 때, 고난의 때에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불러놓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 만나줄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예요. 지금 당장 이거 하나에 대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까지 여러분 대신해 주진 않아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머리 깨달아서 이해가 돼서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끌고 나오셔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꼭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한 다음에 대가를 받는, 페이가 되는,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주님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내 능력대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러줘. 거기까지 순서가 안 가요. 보통 장남들이 아니니까 장남, 뭐 차남 이렇게 되는데 맨 밑에 막둥이까지 갈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밖에 보여지는 외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잘생겼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뭐예요? 이쁜 털이 바뀌면 하는 것마다 이쁜 짓이죠. 미운 털이 바뀌면 하는 것마다 미운 짓이죠. 꼭 욕먹을 짓하고. 며느리 이쁘면 방귀 소리도 이쁘다 그랬는데 며느리 미운 털 바뀌면은 똥 싼다 그러죠. 실제 썩는 냄새 난다.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관점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윗이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그게 내가 말하는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어지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하고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겁없고 철없는 거죠.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장난처럼 생각하고 형들도 다 숨어 있는데 그냥 나가서 말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골리앗 너 같은 건 하나님은 그거는 게임도 안 된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윗이 믿음의 고백한 대로 골리앗이 죽게 만드시고 또 블레셋이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이 인정받는 삶이 되죠.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먼저예요. 성경이 하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장자냐 잘났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광야에서 홀로 목동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교양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되나 가나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꿈이 있어야 돼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유태영 그 박사도 그렇고 가난한 집에서 머슴에 살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돈도 없고 머슴질 지게질해서 살아야 되는데 유학을 간다는 거, 일반 학교도 못 가는데 유학을 간다는 거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그 얘기하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편지를 써라. 누구한테? 스웨덴 왕한테 편지를 써라. 아니, 그게 여러분 편지 쓴다고 왕한테 가겠어요? 여기서 대통령한테 편지 쓴다고 그냥 대통령이 직접 뜯어서 보겠어요? 중간에 검열하고 뜯어보고 뭐 필요한 건지 없는 건지 자기들이 분류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뭐요? 기도를 해야지.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편지를 써라. 편지를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했다가 어떻게 만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스웨덴 왕실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그 유태인의 삶, 유태인의 자녀 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잖아요. 자기는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치기질 뿐이 없어. 학교를 안 다니, 학교를 못 다니고 치기질만 했어. 여러분 이건 흙수저도 아니죠. 남의 집 종살이를 했는데 종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종으로 살았는데 이름도 없이 신분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못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해결 못한다. 나는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의사들이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 문제 해결해달라는 것 뭐 해달라는 것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계속 근데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왜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연단을 받게 될 때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왜 그런 줄 모르겠다가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감추었던 것이 unveiled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사막의 삶에 대해서 원해서는 않지만 훈련을 받게 되죠. 그곳에 40년간 사막의 삶에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30년이란 그 시간 요셉 때문에 편하게 지냈던 30년 빼고 그 400년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늘상 하는 거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내려간 그 땅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열 하루면 가는 그 길을 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이들도 불평해서 원망해서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자식들도 40년간 광야에서 고통당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어. 사고로 실수로 광야에 가서 광야에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평상시 때는 깨닫지 못하던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지선 씨 말씀도 드렸죠. 교회 안에 늘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고난이 뭐예요? 온몸에 있는 화상 자국이 하나님이 내게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이 난 좋아요. 일그러진 얼굴에 손마디가 다 살려나가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계속, 지금도 수술을 끝난 게 아니에요. 피부를 이식하고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이 진통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화상의 고통은 엄청나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많은 예배, 수없이 많은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깨닫는 때를 놓치게 되면 할 수 없이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와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했는데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때로는 고난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었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는 인도계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연단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 하루도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루도 못 가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다가 자꾸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다가 모세야, 네 백성이 원망한다. 네 백성이다. 모세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인데, 오죽하면 하나님도 그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맨날 같이, 여러분 40년을 투정 부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오죽하면 내 백성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격을 해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 여러분 모세가 오히려 말리잖아요. 하나님과 광야에 나와서 다 죽으면 하나님 능력 없어서 광야에서 떼죽음 당했다니까 하나님 위해서 참으셔야 된다고.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막아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겠다고, 저 꼴을 못 보겠다고, 내가 이때 싹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도 두고 보기 힘든데, 여러분 모세가 그냥 여러분 왕실 안에서 주서운 왕자라긴 하지만 왕실 안에서 편하게 쉽게 먹고 살았는데, 유태인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니까 데리고 나가라면 여러분 하루도 못 가요. 버리고 도망가죠. 저것들하고 같이 있다가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집 들리면 돌 들고 달라들잖아요. 물 없다고, 목말르다고, 먹을 거 없다고 막 돌 들고 달라드는데, 여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야밤도주하죠. 근데 광야에서 연단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연단이 없었으면 여러분 40년 모생 못 갔어요. 참다 모세도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이 반석의 명에서 물이 나게 하라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승질나니까 반석을 갖다 치잖아요. 지팡이로 치잖아요. 그럼 40년 죽도록 충성했는데 반석을 쳤던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요? 막 내 맘대로 기분에 맞으면 하고 안 그러면 집어 던지고. 모세는 자기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던져주고서 여호와가 보냈다 그러고, 안 간다는 놈 억지로 떠다밀어서 보냈는데, 하나님도 두고 못 봐서 내가 쓸어버린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40년 맨날 죽겠다고 징징거리니까 승질나가지고 반석 때렸다가 너 왜 반석 치느냐. 그래서 멀리 요단강 넘어서 보여지는 그 땅에서 넌 그것만 보고, 바라만 보고, 그동안 40년 죽도록 일했으니까 바라는 보는데 너는 못 건너간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너희 어머니 모태의 시점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냐. 내 삶이 아니야,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 지도자라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얻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 가라고 하면 못 갔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안 간다고 뺀질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사람들 보고 간 게, 여러분 사람들 봤으면 하루도 못 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목사 바라보지 말라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예수 믿다가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교인 누구 교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뭐만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라. 저 십자가 왜 저기다 붙여놔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낙심하게 됐을 때, 믿음 잃어버렸을 때 그거 보면서 다시 낙심하면 죽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그 사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내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안 하든지 쉬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빠졌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주님 이거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아시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능력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구하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마음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이 주일날 영상 보여주라고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뭐 새벽 기도 때 보여주고 철야 때도 보여주는데 그 영상물 제가 봤는데 방송에 못 나가요. 유튜브 우리끼리 방송 나가잖아요. 방송 그 잔인한 거, 잔혹성 그런 거에 심의에 걸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욕 같은 거 나올 때도 뭐예요? 삑삑 소리 처리하고, 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죠. 근데 그거는 그 모자이크가 없어요. 그 이제 직접 그 사람들이 찍은 거 그냥 올린 걸 갖고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피가 튀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거기 있던 잡힌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여지는 건 다 죽일 때까지 그렇게 목이 잘려면 피가 나오는데 누구 하나도 울지 않고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 버렸다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면 지금은 살지 몰라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무서워서 그걸 견뎌내겠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눈 뜨고 그걸 보면서 두려움하면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 주셔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살려야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왜? 내가 힘어야 되니까. 내가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고 내가 무너져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가족들 다 죽는 거예요. 내게 맡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나온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한 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우리 가족,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멀쩡한 길에서도 중앙선 넘어와서 차가 들어와서 봤는데, 건강하려고 여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 맞으니까 백신 맞은 지 이틀 후에 죽었는데, 백신 안 맞으면 살았겠죠. 코로나만 안 걸리면 사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료되면, 우리나라는 뭐 국가에서 치료해 주니까 치료받는 게 좀 고통스럽지만 차라리 그 살아있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믿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원하는 삶, 풍요로운 삶 살다가 지옥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미리 가서 너희가 있을 것 예비하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와서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땅은 멸망받는 심판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얘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믿으려면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주님께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소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하는 것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게 하여 주십소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